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은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극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 실망스러운 일 많으나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고동이 불편하고 아팠으나 견뎌 이기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에서도 점차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워 웃을 수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보내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으셔서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가족의 관계에서 겪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취하여 주시고 홀로 슬픔에 겨워서 아파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었으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어 교만의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12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못다 이룬 일들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마다 결실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꽃이 피는 마음의 정원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꽃이 핀 그 정원의 과실수에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풍성함이 더하게 하시며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울산 하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지키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각 찬양대원의 삶을 지켜주시며 어디를 가든 옮기는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며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님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주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메시아 온 세상 기다립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주 기다립니다. 거룩한 메시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오 메시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오 메시아 주 기다립니다. 오 메시아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 기다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네. 오 메시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오 메시아 주 기다립니다. 오 메시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오 메시아 주 기다립니다. 오주 메시아 거룩한 메시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의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재영 집사님 다치시고 오래간만에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에 계절이 바뀌는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건의 복을 늘 누리시고 또 언제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의 4주간을 이야기를 하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또 예수님 오심이 이들에게 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심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헤롯을 살펴볼 텐데요.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동방박사들과 더불어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죠. 가까이 있다고 만나는 것 아니고 멀리 있어서 못 만나는 것 아니다라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종교는 타락했고 정치는 혼란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죠. 유대 나라는 국권을 상실했고 남의 나라에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또 나라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는 타락하고 정치는 혼란하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거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유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면서도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다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 그들에게 예배하고 싶다.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를 만나러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어도 멀리 있었어도 아니었죠. 바로 옆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서 태어나셨죠. 헤롯은 생명을 죽이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2살 미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헤롯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는 아직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울 뿐이죠. 여타 다른 아기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다른 아기와 똑같이 위험에 노출되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타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4절은 로마 카톨릭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절인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순서가 아니라 아들과 어머니이고 또 그들이 아들에게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위치가 되게 크죠. 성모 마리아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어머니 순서가 그렇게 분명히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마태가 기록할 때에도 그 생모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베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기록한 마태 역시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모 마리아에 가졌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산다고 자주 봅니까?
한 집에 산다고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한 집에 산다고 살갑게 대하십니까? 한 집에 살아도 천리말리 떨어진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정말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헤롯이 바로 그 경우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시대적으로 예수님은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헤롯과 예수님의 거리는 10km에 불과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라도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거리였죠. 헤롯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경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시죠. 그는 이런 기회를 얻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반면 동방박사들은 먼 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죠. 이들은 천문학자들로 지혜로운 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별을 보며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큰 별이 나타나 그 별이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 여기고 그 별을 쫓아왔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먼 데서도 경배하러 왔는데 가까운 데서도 알아보지 못했죠. 성경을 알면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멀리 있다가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사람도 있죠. 그래서 헤롯의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나도 헤롯처럼 될 수 있으며 멀리 있어도 겸손하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심령이 예수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와 예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다가 19절에 헤롯이 죽은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죠. 그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왜 2025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를 만나지 못할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후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자 천사의 지시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을 피하죠. 애굽으로 피신 겁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 탄생 후 약 2년에서 4년으로 추정되고 헤롯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역사학자들은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BC 4년은 예수님의 출생연도, 그러니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후 얼마 안 되어 헤롯이 죽은 거죠. 그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역사가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사는 것을 바랐고 어느 누가 이 상태를 깨는 것,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죠. 지금 이 상태까지 오도록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목표에 도달해서 누리려고 하는데 이 상태를 깨려고 하는 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돼요. 아마 정치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도 엄청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이라는 왕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왕의 지위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이 왕의 지위를 내가 번듯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에 태어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가 어쩌면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죠. 놀랐다는 말은 시기심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이로 인해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그동안 쌓은 모든 업적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헤롯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었죠. 다윗의 후손도 아니요, 자기의 선대가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헤롯은 정치를 아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를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유대 통치의 애착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치의 귀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건물을 지었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도 지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헬라 건축 양식으로 바뀌었고 적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견고한 성을 3개나 짓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되는데 지을 때 모세의 율법을 존중해서 거룩한 땅 성전이 있는 곳에서 돌을 깨지 않고 10,000명의 일꾼을 동원해서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돌을 다듬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쓴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공사장에서 돌을 직접 깨트려서 성전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치수를 다 지어서 돌을 떠는 산에서 다 돌을 깨어서 완성된 제품을 갖고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40년에 걸쳐서 짓는데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4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죠. 에돔 출신인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조심하며 처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를 완전히 신임해서 로마군을 철수시켰고 헤롯은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를 통치한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400년 동안 왕이 없었는데 에돔 출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죠. 헤롯 대왕의 아내들 중 일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암네는 유대 하스몬 왕과 출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정통성을 가지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대 하스몬 왕가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녀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나는 아니지만 내 와이프가 유대인 왕가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는 변화가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왕인데,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정말 새파란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헤롯은 지금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 놀랐다, 성경은 말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평화롭게 출세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정통성이 없는 헤롯이지만 그래도 그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등장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혹여나 괴롭힐까 싫어합니다. 성경을 알았어도 그것으로 달려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지금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는 지금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헤롯과 경쟁하려고 오셨을까요? 헤롯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까요? 더 복되게 하려고, 더 빛나게 하려고, 더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성숙,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자기 나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자리를 회방하고 빼앗으실까 봐 염려하는 것. 헤롯 같은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누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에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찮죠. 불편할 따름이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왜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 왜 와서 더 열심히 믿어라, 회개하라, 더 열심히 헌신해라, 충성해라. 귀찮은 거죠. 나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괴롭고 염려가 되었지만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다는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배를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 예수를 죽여 없애고 싶었지 그를 경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성큼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흐트러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그 패턴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가만히 계셨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카이사라의 신전을 지은 것처럼 여기서도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합니다. 진정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옹졸한 사람으로 보여질까 봐 자기도 성경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 외 여러 복합적인 위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선이 우리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 속에 숨겨진 나쁜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곁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로마가 그에게 속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속지 않으셨죠. 그가 로마를 도와준 대가로 로마가 헤롯에게 유대 통치권을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경건한 척 성전 건축에 속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야 된다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는 자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를 보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다가 가시겠습니까? 위선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임을 알 때, 위선 따위로 내 허물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자임을 알 때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기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기에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건한 척 윗선을 부리면 그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오늘도 윗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된 예수님의 탄생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헤롯처럼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남들 눈치 보느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난 후에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윗선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바로 그가 사람을 귀하지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죠. 알려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심히 노해서 수하의 군사들을 보내어 계산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적이 언제고 그들이 여기까지 온 기간이 얼마고 계산을 해서 넉넉 잡아 그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헤롯 왕은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 시민 중 가장 유명한 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두었다가 그 헤롯이 죽는 순간에 모두 함께 처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내가 죽으면 아무도 애곡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존경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 그들 때문에 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죽으면 그들도 죽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의 하인의 병을 놓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은 그를 필요 없이 말씀만 해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18절에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밖에 이런 상태에서 위로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것, 그를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 가족은 거기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헤롯은 위선을 버리지 않은 한, 그의 미움과 생명 경시를 바꾸지 않은 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한 그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헤롯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는 다시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죄를 발견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지기를 사모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만 있다면 이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며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은 동시에 신나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해서 해결하는 것, 날마다 좋아지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 신나는 일을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서니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받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박사들의 말은 당시 헤롯 왕뿐만 아니라 기득권층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상한 것은 헤롯이나 유대
고위층들이 박사들과 더불어 성탄의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들 중에 일부는 동방박사들과 더불어 태어나신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과 함께 태어나실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는 구주가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진정 구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찾아가거나 가서 경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왜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으며 왜 그분을 만나러 가는 수고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약 1000km의 거리를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지금도 1000km면 되게 먼 거리잖아요. 뭐 서울 부산이 약 한 500km 정도 되나요? 그럼 왕복하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 2달을 걸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걷기가 힘드니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이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가 없죠. 먼 유대 나라까지 왔으나 근데 이상한 것은 속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망난 영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대왕이나 고위층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와 예루살렘의 일반 서민들은 이 박사들을 환영해 주었을까? 박사들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행차를 그것도 먼 나라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때 박사들을 따라왔다면 무리들도 박사들과 더불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만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표하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죠. 마르틴 루터도 모든 사람들이 냉정하고 불친절하여 박사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아기를 봅시다 해도 보고자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왕의 탄생이 어찌 이리도 쓸쓸한고 우리가 찾는 왕은 왜 이리도 비참한고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뻐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진압으로 희생될 것을 두려웠고 그들의 지금의 삶이 무너질까 봐 그들은 그들의 왕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몰라서 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대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실 그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옛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중고등부 시절에 성탄절에 선물 교환식 준비하면서 5,000원 미만의 선물 사러 시내에 나가서 선물 사서 포장하고 이브 때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난 다음에 다 모여갖고 선물 교환식 하면서 설레고 그 새벽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새벽송을 부르던 그때의 감동이나 그때의 아련함이나 그때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저 한 절기에 지나지 않고 그저 불편할 따름이고 성탄절 또 헌금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예수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헤롯을 욕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헤롯같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헤롯이 초기 집권할 때도 열심당 같은 무리들이 헤롯과 로마에 대항하였다가 참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죠. 실제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지경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살해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헤롯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무관심하거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헤롯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이라면 1000km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며 2달을 걸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괜히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내 삶을 흩어뜨리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삶을 귀찮게 만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날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헤롯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그는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다시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기에 정결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길이 얼마나 멀어도 기꺼이 찾아가서 주를 만나는 그 주와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나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으나 그러나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두려웠던 헤롯은 오히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뿐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피곤해서 바빠서 분주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먼 길 걸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어린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며 그 예수를 만나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다시금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듯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립니다. 사할 데가 없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20분에 본당에서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목회 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 후 3층 자모실에서 예결산 위원으로 모이겠습니다. 항종 직분자들은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교회 청소봉사자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밑에 1층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표를 붙여놨으니 작성하셔서 교회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데,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을 밑에 1층에 있으니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손종남 목사님 성역 30년 은퇴 및 칠순 기념 예식을 1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보랑 컨벤션 6층에 나우리 홀에서 가집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권사회와 여전도회 회장단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여전도회 총회와 원리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손유진 사모님 7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1독 지영근 집사님 3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12월에 성전 청소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여러 명이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면 1년 내내 하셔야 되잖아요. 2사람이 쓰면 6개월로 줄어들고 3사람이 쓰면 분기별로 줄어들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신교주일 영상을 제가 못 봤는데요. 지금 준비되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잘 보셨나요? 예. 여러분 사진을 많이 보내니까 길게 나오는군요. 예. 다른 구역들도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 이번에는 같이 못하셨던 구역 식구들도 다음에는 꼭 같이 하셔서 귀한 청교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손유진 사모 잠시 기도하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유진 사모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사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주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을 사모하며 더욱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 무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